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연한 것들은 정말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특별한 소원교회, 특별한 성도님들께서 더욱 말씀에 깊이 빠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습니다. 3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이자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시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 바로 다시 급하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같이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전서를 안 나눠도 될 정도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나 상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 그렇죠? 도로를 깔아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로마에게 잘 보여야 하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는 말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을 바울이 교회가 전한다라고 핍박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쿠데타 세력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또 쓰기 시작한 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다른 언어를 번역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번역의 한계인데 의역하자면 너희로 인해 항상 감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진짜 이상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났대요. 이 믿음을 꺾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났다. 본이 되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어려움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어려움이라는 걸음이 필요해요. 저희 집 샤워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뒤통수로 떨어져서 뒤통수가 깨졌어요. 그래서 물을 틀면 물이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와요. 하이브리드 샤워를 해야 돼요. 아주 워터파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샤워기를 새로 구매해서 바꿔 끼는데 그 깨진 샤워기를 꽤 오래 사용했거든요. 그 오래된 샤워기 안에 갈색 때들이 막 껴있는 거예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분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겉만 보면 멀쩡한 줄 알았는데 너무 더러운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더 있어야 할 필요도 사실 잘 느끼지 못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나 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기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고를 때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이 되고 왜냐? 난 그렇게 급한 게 없거든요, 내 삶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와 갈등이 없으니까 교회가 내 갈등이 돼버려요. 오늘 가기 너무 귀찮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떨어져 있는 갈급한 문제에 답을 안 주실까봐.
교회라도 나가면 내가 좀 덜 힘들까 봐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면 스물스물 교회를 안 나가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교회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겪고 어디가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해 보면서 더 경험하고 더욱 깨닫고 더욱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아픔만, 고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그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샤워기로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 샤워기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샤워기가 깨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은 안 떨어뜨리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 샤워기를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됐지어다. 이러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가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샤워기를 다른 가족들이 고치는 수고를 해줘야 돼요. 내 삶도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다다다다 방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다른 한 명의 삶도 다른 사람이 짊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늘 말씀드렸죠. 내가 행동하고 실천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무엇이었죠? 인내였습니다. 지금 어려움에서 도망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인내하기를 결정했어요. 부딪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도 없었기에 인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답은 당연한 데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언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해지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자,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툭 하면 나와요. 틈만 나면 막 유튜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길 원하지 고난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신대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들려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비난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냐.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지나왔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믿음은 엉망이기 때문에 비난했던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 고난마저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어려움 올 수 있죠. 분명 아픈 일도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의도가 없으신데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겨낼까요? 1장 10절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죽음이 영원한 잠이 되는 사람들, 우리와는 다릅니다. 죽음이 영원한 잠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죽음이라는 잠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잠이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은 죽음 뒤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뭐든 다 즐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고 죄도 짓고 횡령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에게 아첨도 받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야죠. 나쁜 짓도 해야죠.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 해야죠. 왜냐? 죽으면 모든 즐거움이 끝나는데 왜 굳이 희생과 자비와 선교 같은 걸 합니까? 뭐하러 나의 건강과 젊음을 태워야 돼요?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나 좋은 일만 해야죠. 나의 이득을 위해 교회를 정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잠을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잠을 자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죽음이 영원한 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잠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젊음, 내 시간이 영원한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우리의 젊은 날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죽음을 지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일어날 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삶이 너무 짧다면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육아를 하는데 부모가 애를 왜 혼낼까요?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라서 그래요. 앞으로 살 날이 기니까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햄스터 길면 2년 삽니다. 그런데 누가 햄스터 뭐 좀 잘못했다고 혼내겠습니까? 누가 종아리를 때릴까요? 누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삶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80이 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혼내고 훈육하고 가르쳐야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방치한다? 그냥 밥만 차려주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다? 절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혼내신다고 하고,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고 하고, 나에게 문제를 안 주신다는 말이 나올까요? 사람 아버지도 자녀를 80세까지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을,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교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다면 평생 깨진 샤워기를 들고 원망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샤워기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샤워기 안 고쳐집니다. 내가 그 샤워기를 고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지금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게 이거구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구나. 진짜 샤워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을 샤워기의 은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은 숫자, 적은 가르침에도 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찾았어요. 그렇게 믿음을 찾아내니까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니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배우게 만드는 교회의 본이 된 겁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 고난도 안 주신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못 배운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배운 겁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위해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가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음 뒤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교회의 형제가 이제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형제가 전날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질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진리라고 삼는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아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건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막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코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절구같이 생겼다고 말할 거고요. 귀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시죠? 뭐 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실 때는 어떻고 부활은 어떤 몸으로 하는지 80세에 죽은 사람은 80세에 부활하고 20세에 죽은 사람은 20세에 부활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관심이 생겼다고 막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다고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해버리면 그렇게 이단 제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를 해요. 2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에 세상이 끝이 온다는 말에 막 마음이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와 어떻게 재림하시지? 운석처럼 떨어지시나? 그럼 어디가 안전하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만 지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에요.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이지?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부활론 자체로 주제 삼고 길게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들어도 어렵고요. 그렇죠? 들어도 어려울 거고 또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안 하고 부활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재미 한번 붙이면 아마겟돈 이런 거에 재미 한번 붙이면 진짜 재밌는 게 부활 논쟁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14만 4천 안에 들고 싶어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고 다른 교회 무너뜨리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죽음 뒤를 향한 욕망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지나갈 때 부활 얘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도들이 부활의 소망은 가지되 너무 부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갑자기 가게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맛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일본에 갔다고 해서 일본 여행이 안 즐겁겠습니까? 안 신나겠어요? 안 기쁠까요? 알고 가면 좋겠죠. 그렇다고 모르고 간다고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시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고 등등 알면 아는 대로 좋겠지만 사도들 입장에서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 사도들의 관심은 사도들은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지. 종말을 통해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지. 부활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사도들의 관심은 거기 없었어요. 사도들의 종말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만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부활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죽은 다음 어떻게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건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쁘기보다 그때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나는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단 사이비 가짜 목사들을 따라가기 바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활한다에 관심 많이 가지지 마세요. 설교 때 틈틈이 나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바울도 너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고 있어요. 2장 3절부터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말 들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구절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를 배반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의 날도 온다. 이런 구절인데 지금이나 과거에나 이런 불법 교회 배반 자칭 하나님들 많잖아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절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때가 어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그 나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나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쁜 적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준에서는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사이비들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시험과 심판은 죽음 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시험해보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자들 막지 않으십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정상적인 교회인 척 교단 안에 있지만 완전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들이 불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의 활동이 불의의 증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면 지금까지 사기치던 가짜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해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미혹의 역사에 현혹되지 않았고 그들은 현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현혹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두껍기도 이만큼이나 두꺼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이번에 어느 전자에 어떤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어떤 주가의 변동이 생겼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어렵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여기에 주식 넣으세요. 그럼 오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 쓰기는 싫고 주식은 하고 싶고 그러니 누가 뭐 사라 하면 그거 사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뭐하러 강의합니까? 강의가 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수동주행으로 기어 변속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쉬운 것까지도 하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가짜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만 해도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말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뤄놓은 이 당연한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이 아직 오지 않은 종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못 누리면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건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은 몰라주고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만 모르겠고 눈에 보이게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린다?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소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 조금을 생각하지 못한다. 자꾸 본능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자동 제어로 둘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설교 이해하기 어렵다. 교회 가기 귀찮다. 평일날 말씀을 떠올리라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일도 힘든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조금도 생각을 안 하게 만드니까요. 이 게으름이라는 건 날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3장 6절이 게으르지 말라 정도로 들리실 수 있는데 원어로는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씁니다. 군인이 군대에 이탈을 하고 군대의 질서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 게을러서 군법을 어기고 군대 행사를 이탈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여기에 꽂혀가지고 곧 세상의 끝이 올 텐데 왜 열심히 일해?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라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구절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뭐가 중요하냐?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떠나라, 멀리해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전 재산 내놔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너나 먼저 내놔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장 7절부터 9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본을 받을 만한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무질서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대출 많이 땡겨서 그걸로 대충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돈 많은 분들 저 좀 나눠주세요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충 해 라고 말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경기도 이천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계속 전도도 하고 선생님들 데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크리스찬 뮤지컬 공연을 해서 학생들을 전도하겠대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연습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와 진짜 엉망인 거예요. 음악이며 연기며 다 막 개판사판이에요. 도무지 안 되겠어서 이게 하나님 얼굴에 이게 무슨 먹칠이냐 싶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침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그만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뮤지컬에 쓸 작편곡 녹음을 싹 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했어요. 이 뮤지컬 대본도 엉망이에요. 개연성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연기하는 배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배우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 사람 쓸 거냐.
이게 무슨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냐. 대본 숙지도 안 해오더라. 노래도 못하더라. 연기도 발연기가 너무 심한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애들 데려왔냐. 그리고 대본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그걸 주최하신 분이 민철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본 같은 건 대충 해도 돼. 우리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뮤지컬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을 쓴다고? 그래서 공연 당일날 이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전교생이 실내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욕을 계속해요. 와, 극혐. 와, 저게 뭐야. 와, 발연기 개쩔어요. 되게 진지한 순간인데 애들이 계속 웃어요. 그분이 그 고등학교에서 계속 전도하고 선생님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분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셨대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모든 크리스찬은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음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고도 성경을 들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파렴치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못됐고 사기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아동을 해치지 않고 동성애를 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이 애 낳는 기계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게 만드는 등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이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어서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배경이 헬라 배경인데 그리스 배경을 두고 있죠. 그리스에서는 남자의 사랑이 1순위, 남자와 남자끼리의 사랑이 1순위, 여성은 출산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대요. 이걸 이겨낸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데 자꾸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비상식적이던 이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다시 인간이 짐승과 같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논리도 생각도 틀이다. 그 틀을 깨고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솔직해져라. 이런 게 명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논리와 이 상식을 만들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나에게 솔직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몸 가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사고를 칩니다. 인간이기에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절제력을 해방시켜서 짐승이 되라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은 이방 종교들과 성경에 써졌을 때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제해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라며 더러운 행동들을 금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고 있는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렇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상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엎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동성애자 친구도 있고 여전히 많은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짐승같이 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법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로막으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특이한 상황이 다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차별보호법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차별당하는 상황을 특권으로 만들어줄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식적인 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상식이 앞으로도 계속 상식일 수 있게 그 상식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켜나가야 돼요.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온 거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하는 게 본이 되는 게 크리스찬인데 지금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오죽하면 바울이 한 교회에서 방언기도 3명 이상 하지 마라. 밖에서 어떻게 보겠냐.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 꼭 둬라. 라고 고린도 전서 14장 27절에서도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남들 들리게 하지 마라 했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단정히 하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대단하게 화려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히 있어라. 나의 망신은 교회의 망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의 망신은 그리스도의 망신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망신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개신교의 권위가 바닥을 친 거고 그 틈을 타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상식이 되기 위해 세상을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보이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꾸짖으시기도 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게으르지 말라. 당연한 거죠. 내 욕망대로 자율주행대로 둬서 욕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틈틈이 수동주행으로 바꿔서 생각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막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모든 교회가 지킨다면 우리는 힘들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것만 해도 우린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의 여러분의 거룩한 삶, 지금 여러분은 아주 거룩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세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온 교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지금의 당연한 것을 지켜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